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영적 진리를 말씀하실 때 쉽게 우리의 일상생활 또 삶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작은 부분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가정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공개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이 일상의 하나의 작은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생존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소중한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고 신적인 성품과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야 땅 위에 있는 모든 삶의 부분이 형통함으로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그 말씀을 무장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삶의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또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할 수 있느냐? 여기에 오늘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립이 되고 바로 서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여기 이 집에 마르다 같은 경우도 아직 그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일종의 이게 불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동생이 저렇게 철없이 지금 이 생활의 현실을 모르고 그 아기도 아니고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은혜 받겠다고 예수님의 턱 밑에 턱을 고이가 앉아서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지도해가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서 너 빨리 가서 지금 이 중요한 것, 급한 것, 지금 살아가는 것, 이 일을 처리해라.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지금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세상에 알지 못한 것이 있다. 곧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마리아가 지금 바보라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해서 그 좋은 것을 붙잡았으니까 놔둬라. 나도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영리하다는 게 뭐냐면 눈치가 빨라야 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이익되고 그리고 내게 그 사람들한테 말을 듣지 않고 잘 처신해 나가서 대우받을 수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몰라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축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우리 이 땅에 이런 삶에 있어서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붙잡을 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중요한 줄 알지만 주일날이다. 오늘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뭔가 다른 누군가 거절하기 힘든 또는 내 생존에 관계되는 그런 직장에서 또는 다른 어떤 나에게 아주 끊을 수 없는 관계, 친구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분명하게 서 있어서 잘라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걸 딱 분명히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은 칼로 자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탁 잘라낼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지라도 그것으로 우정이 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잘라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흐리멍텅 끌려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교회 가야 하는데 뭐 어떠하는데 중얼중얼 하면서 살아가요. 그것도 또 말이나 하면 좋은데 말 안 해요. 왜 그래요? 틀림없이 말을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인데 괜히 곤란해진다. 전화도 안 받아. 네. 전화도 안 받아. 못하고 안 받고. 아, 그래. 우리 다 그렇게 보통 하여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뒷일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씁쓸함에 다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어제 이야기고 지나간 이야기고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인데 이게 내가 지나치게 지금 여기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손해보고 영적으로 손해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런 괴로움들이 있고 죄책감이 있잖아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고 그걸 틈을 탑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이고요. 그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그것이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내 안에 아주 즐겁고 재밌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게 선악과인데 사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내 영혼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끊겨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아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별개인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오늘의 선악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잘라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런 것들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직위를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심지어는 그것을 내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까지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탈세하고 탈법하고 뭐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요새 국회의원들 뭐 또 장관들 새로 임명한 사람들 다 올려가지고 딱 검증하려고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앞에 세워놨으니까 그게 그냥 발표됐을 뿐이지 우리 한국 사회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재벌이 되고 큰 기업을 일으켰다 하십시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들의 주변에 지금은 이제 다 정보화 사회 속에서 다 드러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재벌들이라고 하는 재벌들의 그 2세, 그 3세들의 자녀들과 그 가정들의 삶을 보라 이 말이죠.
제대로 돌아가는 가정이 있으면 제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보라는 말이죠. 가정이 다 깨지고 자녀들이 다 터지고 형제가 함께 동거하며 서로 우애 있게 사는 것이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고 행복인데 제대로 형제의 우애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는가 보람. 대기업의 재벌의 뭐 회장이 뭐 소리 들으면 뭐하며 그 명함 가지고 다니면 뭐하며 그렇게 해서 옆에서 뭐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회장님 하면 뭐 할 거예요? 마음 편히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친구와 그 중마고 친구와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도 대화도 못할 만큼의 그러한 삶을 딴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그럼 뜬구름 잡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는 오직 기계처럼 이 기업이라는 그 기업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 여기만 몰두해도 머리가 터질 것까지 복잡하고 판단을 못 내려가지고 고민하는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겠다,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나 잘 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험하게 죽잖아요. 그것도 누가 쏴서 죽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가장 잘 산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은 또 그 답을 찾고 그 하나님의 성경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걸 원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이 자녀 저 자녀를 놓고 다 기도를. 그리고 우리 자녀 중에 너무 현실에 복잡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신경을 너무 사는데 집착한 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돈 벌고 그런 데다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서 자녀들에게 살 만큼 사니까 너무 돈 버는데 그런 데다가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 그렇게 살지 마라. 좀 마음을 편하게 여유 있게 너그럽게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너무 그 일에 몰두해가지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지금 지혜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모는 자녀가 이 땅에서 굶지 않고 또 건강하고 자기 일을 잘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그 자신이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여유 있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데 단지 산다는 그 자체 집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을 템포를 늦추도록 너무 사는데 집착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투자하지 말도록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다가 다시는 두 번 살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야 돼. 너무나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사는 것에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고 가장 소중한 인생을 행복하게 돼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늘 우리에게 그걸 경고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쳤잖아요.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평안함.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책임을 져줄 것이므로 그분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진다는 걸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느낄 때 그것을 높이 하나님께 위임해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았어.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도 그게 잘,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세상적인 뭔가의 압박에 또 인간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정감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뭐 그 어떤 그 세상 사람들 같은 똑같은 그런 괴로움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거 아닌데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스치고 없어질 것인데 순간 그걸 잃어버리고 그게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립니다. 그때마다 뭔가 내가 지금 벗어났구나. 달려가는 길에 가야 할 그 노선을 가야 하는데 내가 그 노선을 벗어나는 베이스를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강단에 딱 올라가서 기도를 딱 합니다. 10중에서 2시간만 딱 기도하면 돌아와요, 다시.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도 다 정상으로 돌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영어의 속담에도 그런 말씀. 최선을 다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그런 말이 있어요. 최선을 다.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주님이 구속한 주님의 소유이고 우리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 그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한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라 이 말이죠.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어.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나는 나의 최선을 그리고 이 사람의 은사와 그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신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우리는 그의 지체란 말이에요. 일부분이에요. 각각 연사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보세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리아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집에 머물 때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봐오는 그 일에 생활의 문제들을 하는데 누군가 해야 하는데 이분은 그것이 벌써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런 이 일을 잘 처리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은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마리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면 마르다가 그 일을 다 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신부는 보내고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서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부름 다 영접하고 신부름한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야. 끝까지 돌고는 섬기는 은사야.
반면에 이 마리아는 뭐 하느냐? 또 이 마르다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자기가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을 완성해가는 일에 그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일에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발까지 흘려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장차 인류 구속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한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가 다시 부활해 나갈 때 비록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가기는 갔지만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거기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나갔다가 주님은 부활하여 빈 무덤이 되었고 거기에 주님을 섬기는 수호 천사 두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에 발 있는 데 있다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말씀한 대로 그가 죽지 않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가 돌아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마리아를 부르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께 동산직이 같이 생긴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어디다 가져다 치웠으면 나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가 주님이 그에게 마리아야 부르시잖아요. 그때서야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마리아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름으로써 주님의 그 모든 일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저런 사람은 은사가 있어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교육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지체로서 우리 각각 받은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개발시켜서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인공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 그 축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을 먼저 믿고 사는 우리들의 주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함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그걸 경외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서 이제는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 2절까지만 읽었는데 3절부터 쭉
보면은요, 19절까지, 아니, 14절까지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의 창고가 복을 받고, 그 원수가 너를 치료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흩어지고, 네 자녀가 꼴이 되고 머리 되게 만들고, 네가 손이 닿는 곳곳마다,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현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진정한 축복이, 그리고 우주적인 축복이, 그리고 당대만의 자손 만대의 영원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큰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름을 갖고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만사가 형통해서 그래서 복이 될 것이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도리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와 같이 축복을 받는 건 분명한데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그동안 미쳤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걷어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는 걸 잘 믿는 성도에게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 오늘 우리 현실 속에 기대와는 정반대의 그런 고난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장 8절부터 30절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행전을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도 위축되거나 포기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당당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항상 실수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신 그분, 나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시켜 그분이 이 모든 걸 결국에는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운데 흔들림 없이 당당히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옥수수 박사라 불리는 김순근 한동대 석좌 교수가 있는데 옥수수 박사라고 특히 굶주린 북한 동포들 식량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서 북한에서도 유명하죠. 또 아프리카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 이 옥수수 재배
한국 이 식량 재배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사이는 지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지금 올해가 77세 희수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옥수수 살리는 사람을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인류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기후변화 억제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죠. 우리나라보다 이제 세계가 더 알고 유명한 사람인데 노벨 평화상을 3번, 노벨 생리의학상을 2번이나 후보에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후보로 이렇게 노벨상만 5번 후보에 오른 사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 대학인 이 한동대에서 아예 평생을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교수 봉급을 주는 석좌 교수 있는데 이 김승금 이 박사가 참 어떻게 보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얘기에 한마디 들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가 성장한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나 일이 잘 안 풀렸던 사람입니다. 시골 출신인 그는 내가 나중에 은행원이라도 되어서 그래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산 상고를 지원합니다. 떨어졌어. 부산 상고 대신 어디 가냐? 자기 동네에 있는 울산 농고를 들어갔어요. 울산 농고를 졸업하면서 농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은행원이나 돼볼까. 큰 은행은 아니더라도 이 농협이라도 들어 지방에 거기에서 좀 농협 직원이나 돼볼까 하고 시험을 해.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경북대 농대를 갔어요. 농고 나왔으니까 특혜를 받아가지고 경북대 농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원은 좀 좋은 데 좀 나갔다 소리 좀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서울대 대학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또 떨어졌어요. 이것저것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주느냐 공무원 시험을 지원했는데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입사한 것이 뭐냐면 농촌진흥청이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은 농촌진흥청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인기도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작물 시험반에 들어갔는데 그 작물 시험반 안에도 여러 가지 반이 있어가지고 팀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통일배 팀에 들어가서 일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가 새마을 운동을 했고 그 못 사는 우리나라에 통일배가 나와가지고 이 통일배를 통해서 쌀 증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팀이 제일 인기가 있는 부서였어요. 근데 그 전망이 밝은 부서도 자기가 자리를 차지할 자리가 없었어요. 다 차는 바람에 거기서 밀려났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 농협 안에 그 농촌진흥청 안에서 부서가 뭐냐면 옥수수 연구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 인기도 없는 자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소죽이나 끓일 때 이렇게 넣어주는 이 옥수수 연구팀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유명하게 대단한 사람으로 세계적인 그러한 노벨상을 5번이나 받을 수 있을 기회를 준 그러한 인생의 동반자가 바로 이 옥수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박사라고 나중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를 만나기까지는 그가 지금까지 꿈꾸고 바라고 계획한 것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시골 촌놈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잘 인도해 주시겠지. 자기를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적으로 높여서 이제는 들어오면 나가면 늘 사람들이 서로 불러서 그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고 그의 지도를 받고 싶어해서 세상에 그 축복을 나눠주는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김승곤 박사가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상고에 합격을 했거나 농협에 입사를 했다면 벌써 정년 퇴직해가지고 집에서 빈둥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대학원에 붙었더라면 옥수수 연구하는 육종 과학자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일이 틀어졌을 때 오히려 그때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이 열리고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 우리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높으신 뜻에서 지금 내게 요걸 맞고 이것 맞고 계속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서양에서는 뭐라고 속담을 만들었을까요? 서양에서는 뭐라고 만들었냐? 실패는 쓰다, 그러나 인내는 달다. 그렇게 속담을 만들었어요. 예. 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또 그렇게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삶이 그러합니다. 위인이 하루아침에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와 실패의 과정들 겪고 그렇게 하면서 다듬어져 가지고 한 작품이 나오고 한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쑥 이렇게 위로 뻗은 나무처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은 세상적인 형통한 그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그건 인본주의 사고방식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마귀적이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나의 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에도 그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물러서거나 사람 앞에서 기죽어가지고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바로 그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욥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는다. 그 상을 받기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 곧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이고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우리 사랑 모든 순천의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와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